자식이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11년 만에 아들을 주시고, 지난번에는 우리 제 아내가 특송을 했는데 그 자리를 아이들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죠. 언젠가는 제 자리를 대신할 아들도 생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결혼 10년째 되던 해에 아이 낳기를 포기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나 보다 라고 사실은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입양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11년 만에 제가 나이 40에 아빠가 됐습니다. 저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 저희들이 들어올 때마다 아이가 없냐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의 그 수고와 그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은 포기할 때가 있고 또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포기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을 쉽게 포기하는 요나와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대비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생애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의 절정을 이루던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전성기도 잠깐 누린 후에 그 이후에 30년 동안 계속해서 정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변 이후에는 멸망하게 되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에 대한 기록은 요나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 하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서 14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당대에 능력 있는 왕으로 쓰임을 받고 주변의 대적들을 크게 무찌르게 될 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쓰기 전에 이러한 역할들을, 사역들을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에서 요나가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열왕기 하서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열왕기 하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위한 메시지였죠. 요나는 자국의 번영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는 당연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에 주어진 메시지는 이방 나라, 더구나 북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할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던 요나에게 결코 반가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제패할 수 있는 능력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선지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구원, 즉 니느웨라는 이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또 쓰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지자로서 기꺼이 수고했지만 아수르를 위해서는 눈꼽만큼도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사야서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의 국가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심판받게 되는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요나 선지자가 쓰임을 받고 당시에 사마리아가 번성기를 이루던 이런 전성기였는데 이제 이 자기의 조국을 없이하고 괴롭게 할 북이스라엘을 없앨 이 아수르를 위해서, 니느웨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조국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번영되는 조국을 보고 있는데 그 번영된 조국을 없이 할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요나의 마음을 결코 기쁘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나의 행위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며 민족 중심적입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태도와 견해를 열렬하게 지지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견해와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식과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실천해 오셨습니까? 요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오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이 선지자 요나는 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을까요? 요나가 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 땅은 아수르 땅,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니느웨는 북동쪽이고 다시스는 북서쪽입니다. 서로 정반대되는 방향이죠. 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갈 것을 결정했을까요? 그 대답은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 스스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대치되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기보다는 자신의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죠. 순간적이고 즉흥적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예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냐 하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드로는 설명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던 대답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합니다.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제야말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당신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충분히 알았다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면서 이렇게 말렸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제가 스승님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주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꾸중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스승님을 생각해서 선생님 고생하지 마세요.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 답변과 행동을 보였습니까? 스승을 지키겠다는 제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승을 지키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고 그래서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하기를 한다면 얼마나 이 교육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베드로는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위가 얼마나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도덕적이냐, 이것을 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사람의 뜻에 따라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신 것이죠. 왜 베드로가 한 것이 사람의 뜻을 따라 한 것입니까? 왜냐하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길거리에서 싸웠잖아요. 누가 크냐 하고.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자기들이 한자리 할 거잖아요. 그들은 다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왕이 되셔야 자기도 거기서 큰 권세를 가질 텐데, 그래서 막았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에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응하려고 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의적이며 정의로운 판단으로 스승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의 판단과 태도를 꾸짖을 이유가 전혀 없죠. 베드로는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 기준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뜻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예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의 의도는 하나님, 제가 이 일에는 제 뜻대로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절 찾지 마세요. 저는 이 일과 상관없습니다. 일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도 요나를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계획에도, 그리고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에도 결코 그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아니요, 수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았죠? 요나는 자기가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니까, 배 밑창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풍랑이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요나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풍랑이 멈췄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야, 이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기는 죽고 싶어서 던져달라고 한 거예요. 왜? 이 사명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것 말고는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죽음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못 죽었죠.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기는 죽고 싶었지만, 죽고 싶도록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가 죽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2장에 보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바뀐 줄 아십니까? 구구절절히 회개하죠. 근데 왜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3장과 4장을 보면 요나의 태도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뱃멀미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뱃멀미 딱 2번 경험했는데, 터키에서 밤모성 갈 때 한 번 경험했고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바다 낚시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해운대 앞바다에 배 타고 나갔다가 경험했습니다. 한 2시간 지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개워내고 다 개워내서 더 개워낼 게 없는데도 헛구역질이 계속 나오고 속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편했을 것 같습니까? 2박 3일 동안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거기가 어딥니까? 호텔 아닙니다. 배 밑창도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입니다. 위장이었겠죠. 뭐가 들어옵니까? 물고기가 들어마신 바닷물과 그가 먹은 다른 먹이들, 위에서 소화되는 냄새,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말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요나는 살고 싶어서 회개했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피하고 싶어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2박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지중해의 동쪽 해안가에 떨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뱉어냈죠. 삼장에 보면은 다시 자신의 사역지가 된 니느웨로 3일 길을 가서 그는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그 뒤에 회개하면 구원받으리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그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설교를 했을까요? 아무런 감동도 열정도 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렇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그날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감동 없는 설교를 듣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은 물론이고 메시지를 전달받은 아수르의 왕조차도 회개하였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전국적이고 민족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 하루 만의 말씀 선포로 12만 명이 동시에 회개하는 역사적인 대부흥 운동이 아수르의 니느웨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현장의 메신지가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이 대부흥을 전혀 사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런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임하게 될 그 재앙이 니느웨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1998년에) 제가 터키에 갔을 때에 터키의 상황을 보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땅에 영적 대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8,600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7,200명입니다. 200만 명이 아니고 7,200명. 10,000명도 안 됩니다. 8,600만 명 중에서 7,200명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터키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5,000명, 6,000명 그 숫자로 어떻게 8,600만 명을 다 복음화 시키겠습니까? 터키 도시의 절반 이상의 도시에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도시가 더 많습니다. 가정 모임까지 다 해봐야 120개 정도가 전부입니다.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4배입니다. 대한민국의 7.5배입니다. 언제 복음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기대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 터키에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설교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터키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설교자로 하고 많은 사역들 중에 왜 제가 설교자라고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현지인들에게 설교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능력이 있게 하셨어요. 터키어로 설교합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간절하죠. 그 영적 대부흥의 때가 더디 말고 50년, 100년 뒤에 말고 하나님 아직 제가 일할 수 있을 때, 제가 아직 이 터키에서 일할 때에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터키 부흥의 현장에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이 3가지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터키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PPT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8,6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지난 2월에 큰 지진이 났죠. 여러분들 헌금해 주셔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 2,5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헌금해 주셔서 어떻게 그들에게 쓰여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파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터키에서도 이 사파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왼쪽은 1950년 우리 한국전 당시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터키 병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소녀는 전쟁 고아죠. 그리고 오른쪽은 오늘의 상황, 터키 지진의 현장에 구조대가 왔었죠. 한국의 구조대가 와서 이재민들을 구조하는 이 두 장의 이 하나의 이 그림을 두고 터키에서도 많이 이 그림이 유명해졌습니다. 넘겨주십시오. Öğle saatlerinde
hasar almış bir binanın nasıl çöktüğünü sizlerle paylaşacağız. Gördüğünüz şimdi 2 yarık meydana geldi. Köyü boşalttık, çadıra girdik. Şimdi şu anda çadırda kalıyoruz. Evet, sallandı. Biz şimdi korkuda evlere giremiyoruz. Kardeşim gitti, 2 oğlu gitti, gelini gitti, bir torunu vardı gitti. Emmi oğlu 5 tane çocuk, 5 oğlu gitti, torunları gitti, kızı gitti. Bir teyzem oğlu vardı, öğretmen, hanım öğretmen oğlu hep gitti. Hepsi gitti. Hiç ödeyemem, en az 100 bin kişi gitmiş. Biz kendi imkanlar çerçevesinden kendimizi idare ettik. Yani aç kaldık, susuz kaldık. Cenazeyle baş başa kaldık. Cenazeleri hepsini içeride çıkardık. 3 gün boyunca uğraştık, ancak ki 11 cenazeyi zor çıkarabildik. Kızım dün yaşıyordu. 15 yaşında. Kızım tahsilli öğrenciydi. Okul birincisiydi kızım. 3 aylık bebek gitti. Anne ses ver anne. 예, 마지막에는 그 표 속에 있던 어머니를 찾는 아이의 모습이죠. 넘겨주십시오. 예, 당시 지진 때 모습인데요. 여기에 11개 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81개의 도가 있는데 8분의 1이죠. 11개 도가 지진 때였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11개 도의 지진 피해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면적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제일 위쪽에 있는 아드야만이라는 도시와 제일 아래쪽에 있는 하타이라는 도시인데, 하타이는 수리아,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집단 매장한 거예요. 초창기 때는 뭐 시신을 확인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시신 발견하면 바로 일단 사진 찍고 DNA 채취하고 바로 다 집단 매장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넘겨주십시오. 그 당시에 9호 당시입니다. 지진이 나자마자. 넘겨주세요. 하타이 쪽에는 정유시설이 있습니다. 한 2, 3주 동안 계속 그 화재를 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불타게 내버려 뒀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당시 신문과 텔레비전에 보도되었던 지진 상황들입니다. 사진들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수리아 안디옥의 시청도 무너져서 그 시청이 천지막을 치고 임시 청사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시를 찾아가서 지금 하타이 시입니다. 하타이 시장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십시오. 보다시피 저희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하타이 시인데 거의 모든 집들이 저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성한 집이 없습니다. 서 있는 집들도 다 거미 가고 쪼개져서 쓸 수 없는 집들입니다. 밤이 되면은 가로등 말고는 불 켜진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죠. 넘겨주십시오. 앞에 공터들은 그냥 공터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집들을 다 치운 건데 치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치워야 될 집들이 더 많습니다. 하타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넘겨주십시오. 물론 자미나 교회당도 다 무너졌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정교회당들 다 무너졌습니다. 개신교회당 하나도 무너졌습니다. 차들도 저를 찌그러졌지만 오른쪽 밑에 사진은 저 정도 부서졌지만은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 차를 쓰는 겁니다. 아직까지.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하타이 시 안에 이스켄데론이라는 곳인데 저기는 도로입니다. 가로수가 보이죠. 제 방이 무너져서 1.5m 내려앉았습니다. 지진으로. 그래서 바닷물이 저 도로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도시 안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임시로 텐트를 치고 살았죠. 초창기 때는. 텐트 외에는 뭐 어디 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텐트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 당시 춥기도 추웠지만 2월 달이었으니까 춥기도 추웠지만 비도 내리고 비 내리면 주변에 저렇게 진흙창입니다. 사람이 집 안이 저 텐트 안이 더 엉망인 거죠. 그 날은 춥고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 천막이 임시 거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뭐 임시로 저희들이 가서 산 골짜골짜까지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고 민간인들의 그 단체들이, 자선 단체들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산골 깊은 곳까지 현지인들을 통해서 대동하고 그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나 구호단체는 대부분 그냥 도시의 중앙에서 분배 작업을 했습니다. 아니면 버려두고 가거나.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져가려고 막 달려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압사 사건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 이 주변의 외지, 상 쪽으로, 농촌으로 피해서 있던 그 이재민들에게는 물건이 다 가지 않는 거예요. 구호단체들도 정부들도 거기까지는 손길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손이 닿는 데까지 산골짜까지 찾아가서 구호 물품들을 전달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저기 텐트죠. 텐트도 우리로 말하면 적십자사에서 주는 텐트가 모자라서 따로 민간인들이 제작하게 해서 그것을 공급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컨테이너 칩인데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텐트라도 받고 싶어서 난리법석이었지만은 텐트가 부족했거든요. 워낙 이재문이 많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부족이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비 오지요, 뭐 엉망진창 되지요, 춥지요. 컨테이너 하우스의 필요가 대두가 된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저렇게 설치하게 됐는데 저곳이 아드야만이라는 곳입니다. 11개 도시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데가 북쪽의 아드야만과 제일 남쪽의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드야만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2,500만 원을 가지고 5동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구호 물품을 위해서 우리 고신교단에서 헌금한 거 있잖아요. 구호 물품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늦게 오면서 구호 물품보다는 저 컨테이너 집이 더 다급하게 된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헌금과 그 다음에 처음에 구호 물품으로 신청했던 약 26,000불의 그 돈을 가지고 10동의 컨테이너를 우리가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이스탄불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드야만까지 보내는 거죠. 그 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터키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주변에는 어떻게 제작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탄불에 제작해서 24시간 꼬박 화물차에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때로는 밤에 도착하죠. 근데 급하게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평지가 없어요. 근데 뭐 평지 좋은데 아무 데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전기 있어야 되죠. 상하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땅도 자기 땅이든지 주인이 허락한 땅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좋지 않은 땅에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너무 감사하는 거. 우리가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기다 뭐라도 좀 든든한 지지대를 해주고 싶은데 급하니까 일단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저렇게라도 하고 만족하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라도 해준 것에 대해서.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잔도스트라는 우리가 팻말을 달고 위에는 터키 국기와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보면은 고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교회와 우리 교단에서 보내준 그 돈을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제작하고 팻말을 잔도스트라는 말은 생명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런 팻말을 붙여서 전부 다 저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헌금하고 우리 교단에서 헌금하는 그 제목이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결론을 요나서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했던 저의 기도 제목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미완성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요나의 소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백성들을 용서한 하나님께 강력한 부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생명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요.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8절에도 보면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대치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모두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원론적인 인본주의자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본주의자 많죠.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양으로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의인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싸워서 목숨을 내버리기까지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혹 있어 왔었지만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자기 자식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혹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중심의 인본주의야말로 제대로 된 인간 존중의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권은 죄를 죄라고 할 수 없는 인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적인 애국주의자들, 애국자들, 민족주의자들, 하나님 안에서 조국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조국을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지 하나님 없는 애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구원 계획은 절대 포기되지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생략되지도 않고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은 누구의 상식이나 논리나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도 이 계획 속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작정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남자로, 나는 대한민국의 여자로 태어날 거야. 자기의 국적을 정하고 성별을 정하고 생일을 정하고 자기의 이름을 정하고 이 세상에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뜻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온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있으니까 왔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이 내 몸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왜? 나의 인격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남자와 여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인구가 8,6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입니까? 요즘 4,500만? 5천만? 안 되죠. 부산시 인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한 450만 됐습니다. 근데 2021년 통계를 보니까 부산시 인구가 330만 명이더군요. 한 120만 명이 줄었어요. 25년 사이에. 여러분, 니느웨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만 명을 아끼시고 그 성읍에 있던 가축까지 아끼신 하나님께서 부산시에 330만 명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터키에 8,600만 명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조차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보내어졌기 때문이죠. 12만 명을 귀하게 보시는 분께서 330만 명과 5천만 명과 8,600만 명을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헌금해 주셨고 저는 열심히 그곳에서 정말 3월 이후로 여기 오는 6월 20일 전까지 매주 현장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요. 1000km가 넘기 때문에 자동차로는 뭐 일주일 안에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재난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왔습니다. 왜 도왔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이렇게 해서라도 이곳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기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 교회가 없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매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왜? 그들이 살아야 복음을 받을 기회도 있고 복음을 들을 기회도 있으니까. 시리아의 난민 사태가 났을 때, 내전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수백만 명이, 350만 명 이상, 약 500만 명 가까이가 터키로 왔을 때에 하나님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시리아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터키로 보내서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저들을 보내셨습니까? 터키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시려고, 무너진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저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영혼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전거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일을 하시려고, 저들의 무디고 높아진 그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진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12만 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8,600만 명과 330만 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어졌고 여러분과 저는 이 일 때문에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